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201번째 돌아온 주일 증거하면 이제 창세기 강의는 끝이 납니다. 형제들에게 변함없는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은 믿음의 조상들로서 참으로 존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활기차게 확실하게 증거한 믿음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 역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고 기록하고 맙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제3대 믿음의 조상 야곱에 관해서는 바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창세기 50장 1절 14절의 말씀으로 놀라운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나 총리는 아니지만 아들 요셉의 총리이기 때문에 국상격으로 장례가 치러지는데 40일 동안 모략을 넣어서 이제 미라로 만들고 그 후에 70일간을 장례식 날이 된 겁니다. 어떻게 지냈겠어요? 애굽의 장차관들, 지방 장관들, 원로들, 장로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70일 동안 줄을 지어서 계속 조문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 자체만 해도 애굽 나라에 엄청난 놀라운 큰 대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장로들이 따라왔을 때, 지방 장관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만 따라왔겠습니까? 백성들이 줄을 이어서 대단한 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막벨라굴에 출발했을 때 바로 요단강 건너 직전에 있습니다. 7일 동안 또 이제 고가는 기간을 정했을 때 그냥 보낸 것입니까? 장관창이 요셉이 탈 수 있는 그런 편도, 수레, 군대들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장차관들, 지방의 원로들 다 함께 동참한 겁니다. 물론 야곱의 자녀들이야 뭐 말할 수가 없지. 어린아이들만 다 남겨놓고 다 따라온 그 광경을 보고 가난 그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어떤 사람이 죽었기에 저렇게 놀라운, 엄청난 놀라운 그 장례식을 벌이고 있을까. 그만큼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영광스럽게 장례식이 진행된 겁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해서 영접하려 우리를 환영할 때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광경을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한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죽음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육신의 혼이 끊어진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겨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 그렇게 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야곱의 장례식이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도 천국 가면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이겠는가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대표 상주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 장식을 국상격으로 치른 그 놀라운 역사를 70일 동안 치렀다고 했을 때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전국에서 보여주는 초민족을 하여금 얼마나 총리 요셉이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아주 거국적인 국산격인 장례식이 치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12자녀들의 구심점이 되어요. 어떤 문제가 자녀들에게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떠나버리고 12자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은 애굽의 총리 요셉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 이 요셉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예요. 바로가 뭐랬어요? 나는 자리밖에 없겠다. 모든 권세 네가 다 가져가. 전국을 총리 다스리고 있는 요셉의 권세. 이제 그 권세 앞에 있는 11형제간들이 대단히 염려가 되어진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대소사를 다 해결해야 할 그 아버지가 구심점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떤 문제를 다 수용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결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이 근심되었겠습니까?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았던 것, 이제 아버지가 가셨으니 총리 요셉의 권으로 우리를 만일 다스린다고 하면 엄마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근심과 걱정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로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들과 죽었음을 보고 말하여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말을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는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기까지.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비가 죽은 것을 보고 요셉이 만일 우리를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 하고 16절 그들이 요셉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17절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르라 이제 바라건대 너는 내 형제들의 반역과 그들의 형벌을 용서하라 하셨으니 이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반역을 용서해달라 하니 그들이 말할 때 요셉 그가 물었습니다. 18절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에게 종들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70일 동안 애고가는 기간, 또 7일 동안에 또 이제 바로 그 옆에서 애고가는 그런 기간을 지나고 애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형제들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한 것, 죽이려고 한 건 무슨 죄입니까? 살인 미수죄예요. 그리고 은이시한 건 무슨 죄예요? 인신매매죄예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 죄가 새삼스럽게 새삼스럽지 않죠? 그동안에 사실은 불안했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방패가 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낳아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의 권세를 가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대단히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그 빈자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버지의 잔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아버지가 가신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꼬? 총리 요셉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바른 성경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하여. 한글 킹 제임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번역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요셉이 만일 우리를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반드시 도망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혹은 만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정문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하고 있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 요셉의 마음 속에 지금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지금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만일 미워한 것이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된 말입니다. 그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상상한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아직까지 미워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의 상상이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자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죽이려다가 끄집어냈으니까 살인미수죄예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물론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판 것을 예표하는 그런 판 것입니다만은 인신매매죄예요. 그것도 형제를, 자기 형제 아버지의 핏줄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호막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므로 불안해 날마다 살아가기가 어려웠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언제 보복할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날로 보냈던 것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형제들의 삶이었어요. 장례식은 그렇게 화스럽게, 그렇게 위대하게, 왕이 죽은 것처럼, 총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국상격으로 지냈는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 총리가 그 권한으로 우리의 죄를 문처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공포 속에서 전율을 증폭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계신 동안에 아버지에게 이실직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만 이실직고 했습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요셉이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발려서 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요셉만 생각하고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허망한, 가장 신뢰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빈 마음 어떠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남편들이 죽음 먼저 간 다음에 홀로 된 그런 가정은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큰 슬픔 속에 비극을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우울증이 걸리도록 한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요셉인데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 피가 묻었으면 죽은 것이 아니겠어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바로 고백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지 않고 지나왔어요. 그것도 죄이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생사의 발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죽이고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보호막이 이제 없으면, 방패막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요셉이 만일 복수한다고 하면, 보복한다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해결책을 강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뒤늦게서 아하, 예시를 짓고 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또 불안과 걱정을 가져오는지를 예전에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할 때는 즉시 고백해야 됩니다. 즉시 용서받아야 돼요. 비록 괴롭지만 용서받아야만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빠뜨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이 말한 적이 없어요. 전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이 요셉은요, 선악과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왜 까먹지 말라고 합니까? 왜 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미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각자가 다르잖아요. 미개인들은 미개인대로, 식인종들은 식인종대로 잡아먹은 양심가처럼, 문화인들은 큰 죄와 각자 달라. 판단 기준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전 정권의 대통령을 그 다음 정권이 또 심판해요. 뭐요? 그때는 다 좋다고 했거든. 그러므로 인간의 판단과 판결, 대법원 그 헌법재판관들이 피소된 거 알아요? 고소당했어요. 박 대통령을 하야시킨 그 심판원들이, 헌법재판관들이 고소당했어요.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죄이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악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됩니까? 따먹지 말라고. 오직 절대선과 절대 공의를 가진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침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범죄한다. 저들이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뭐 하나? 공의의 절대선과 공의를 가진 흉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더 심해져. 이게 선악과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단과는 되지 마. 그래서 성경과 신약성경 사람을 못하지 마.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 함부로 재판하지 마. 너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그 근본 선악과에 관한 개념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형님들의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기를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위대한,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요셉의 형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동생이 사랑을 받으니까 저건 죽일 놈이야. 저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 우리가 사랑을 받아. 자기 판단, 자기들이 판단해버린 거예요. 저는 죽어야 돼. 그 죽이기로 던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조금 유다가 생각나서 그랬으면 되겠네 해가지고 살을 팔자. 파는 것도 노예값을 하고 팔 수 있는 것이 형제가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팔아야만 되겠다. 없어야만 되겠다. 자기들이 판단이 옳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들은 따먹고 있어. 계속 선악과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악과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죄, 살인미수죄와 인신매매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런 형들에게 요새 뭐라 합니까? 그에게 말을 두려워 맞았어. 왜 두려워 맞았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냥
중재하는 기름 부은 종인데 하나님의 아로살 짐인데 이것이 생명나무에 속한 요셉이요 당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은 전화이고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같이 이 만민을 살리도록 구원하시려 하셨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잡아갑니다. 대장에 좀 말고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귀를 베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칼을 가지라고 할 때는 그런 칼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의미를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칼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저런 못돼 보인 종이 예수님을 막 핍박을 하고 그렇게 때리고 잡아가? 안 돼. 말고 베버리니까 예수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칼을 쓰면 칼로 막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0명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느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유보하고 만일 내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형님들이 저지른 모든 악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무엇 때문에 요셉은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햇불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와서 비록 노예로 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제 반드시 아브라함이 언약한 너희 자손들 이방의 객이 되어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필요성,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아래에서 모든 형님들의 잘못이 수용되고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바꿔버렸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형님은 악을 계획했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계획을 바꾸셨어요. 위대한 놀라운 구원이었어요. 어떤 구원? 만민들에게, 애굽 백성만이 아니고 만민들에게 요셉 때문에 죽지 않고 기근 가운데서 살아. 당시에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구세주입니다. 당시에 당대에 기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세주예요. 그럼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확실하게 요셉이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불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간 근동지에 기근을 주셔서 그 기근을 위해서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이주해 왔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노예식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민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엄청난 역사를 생각한다고 하면 형님들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살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왜 불안해하냐고. 그건 뭘 말하냐? 무조건 형들을 용서한 요셉, 무조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렇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지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 저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용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는 해버렸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를 드러내준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어떤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시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계시한 요셉이에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